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흑암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오늘도 나오는 것처럼요.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를 믿던 자들이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이 죽었었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것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영원히 있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억지로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면이 변화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겉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어린 아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이제 일찍 일어나야지. 방학인데도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뛰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샤워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장 보면 와, 애가 바뀌었네. 그런데 그런 거는요 오래 안 가요. 제가 아는 분이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스포일돼 있어. 딸만 많은 집의 외아들. 그러니까 입도 짧고 모든 거 다 해다가 바쳐야 되고 뭐 누나들 여동생들이 다 그 중심으로 뭐 어머니 아버지까지. 근데 군대 가서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야 돼요. 거기 가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군대에서는 그게 되지요. 제대하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딱 각이 잡혀가지고 딱 일어나요. 왜? 습관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때는 3년이었으니까. 지금은 18개월인데 그때는 3년이요. 1년 6개월 반으로 줄었죠. 3년을 그렇게 살다 나오니까 아침에도 일어나고 뭐 탁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도 탁 해서 자기가 하고 며칠 갑니까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게 변화된 겁니까? 내면의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어디 몇 절입니까?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남에게 도둑질하고 아니면 그냥 남에게 기대고 그냥 뜯어먹고 어떻게든지 막 의지해서 도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도움 받지 말고 남을 돕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려면 이거는 첫째,
내 인생이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일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내면의 변화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결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러고 봤더니 성경에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밝혀야지. 어떻게 하는 게 밝히는 건가? 봤더니 주위에 불쌍한 사람도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 걸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내가 나누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디서 돈이 공짜로 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를 위해서는 절약해서 쓰고 나머지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용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내면에서부터 성령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결의 삶, 거룩한 삶, 이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봐왔지만 그것을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거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 아세요? 아니, 집안 식구들 다 먹어. 근데 나 혼자 해야 돼. 가정주부가 그것도 다른 식구들은 다 음식을 해서 다 주면서 금식하는 거는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가족이 다 해. 오늘은 우리 복음을 위해서 오늘 금식한다.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럼 냄새도 안 날 거 아닙니까? 또 성도들이 같이 훨씬 쉬워요. 제가 과거에 학생들 데리고서 수련회 가면 하루씩 금식시키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기도회 같은 데 가면 특히 이제 부활절 때 그런 걸 했었죠. 애들 죽지요.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막 죽지요. 막 밤 12시 되기만 기다려요. 막 난리 나요. 그래도 해요. 왜? 밥을 안 주니까. 혼자서 하라 그래 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성도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 성결의 삶도 훨씬 쉬워집니다. 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처음에 몇 절은, 특별히 17절, 18절, 19절,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런데 이 허망한 것,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허망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랑.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 정말 창피해요, 그게. 과거에 내가 나 스스로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배경 자랑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창피해져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기 막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난 이렇게 모자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서 막 여기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딱 와서 보면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자랑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해도 별로 사람들이 받아주지. 그러세요? 예. 뭐 그거에 무슨 사람들이 뭐 놀래고 뭐 인정해주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이분이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주지를 않아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싹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조금 있다 그분이 창피해져요. 그런데 자랑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 가면요, 나도 자랑해야지. 서로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 분위기가 돼버리면, 쫙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요. 사람을 자랑 안 하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요.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사람은 다 묻혀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뭡니까? 예? 남들이 볼 때 저런 깨끗하네, 그게 거룩한 삶입니까? 그럼 우리 스님들만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예? 아니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걸?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실 때 그분의 일일,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지요. 그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것 보면요, 한심해 보이죠. 참 불쌍해 보이죠. 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복권 당첨했다고 좋아서 펄쩍 뛰는 거 보면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죠. 저 복권 당첨된 저 돈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고 망가질까? 그게 보이죠. 오히려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않고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지지요. 당연히 영적인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지요. 영적으로 무지해야지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당연하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감각이 없지요. 마귀가 와서 찔러도 아픈지도 몰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중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 없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영어로 bottom line, 가장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방탕하고 막 멋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즐기는 거예요. 또 남들이 인정해주고 겉으로는 안 드러내요. 그렇게 희생한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 이런 걸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기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사람은 그렇게 드러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생명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까? 안 돼요. 자기도 모르고 도움 받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바른 선교, 바른 구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돈을 아프리카 그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내놓는 것처럼 그냥 그런 그 상태, 그 기준으로 끝나버려요. 예수 생명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실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그 땅에도 그 이 혜택을 받는 자들, 그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과 그 나라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기를 정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돕는다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받은 자들은요, 방금 제가 26절, 28절 얘기해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생명 가운데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도 남을 돕는 자가 돼야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그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게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왜? 사람을 의존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IT 교회 돕는 거 있죠. 일단 1년으로 하자. 그렇게 했어요. 왜? 좀 지켜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떨 땐 보면 막 매달리죠. 뭐 우리 안 도와주면 안 된다. 물론 지금은 이해가 돼요. IT가 너무 힘드니까. 예. 그렇지만 결국은 스스로 독립해서 다른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기 내교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도움 받는 사람은 계속 도움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 꾸러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약하니까.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무슨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의료비가 갑자기 그렇다든지 이런 건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돌려받지 못할 거 각오하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비 꾸러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런 건 가능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거 언제까지? 이번 달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이 물질이 이 사람 영혼을 영적인 것에 혜택이 되는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나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렇죠? 그냥 돈 몇 푼 집어주면 내 앞에서 고맙다고 그러고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육신은 기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그걸 집어줄 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 그러면요. 나도 뭉클하고 뿌듯하고 그래요. 그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자가 도와주는 자로 바뀌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 이거는 그 상황이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됐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벌써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얻어먹었습니까? 예? 저 어릴 때 생각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니까 그게 굿윌인가, 왜 이렇게 악수하는 박스들 제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그게 다 미국에서 원조품 들어온 박스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한국이. 그런데 지금은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다 한국이 원조받을 때 같이 원조받았던 나라들 지금도 원조받고 있어요. IT는 1805년도에 독립했어요. 1805년도면 한국은 한참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서양 문명은 전혀 들어오기도 전이에요. 조금 들어왔죠. 캐톨릭은 조금 들어왔었죠. 그렇지만 거의 완전. 그런데 그때 독립해서 원조받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하나가 IT지 않습니까? 정말 전 우리 한국 생각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건 어쩌면 참 이게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군부대 가잖아요. 군부대 가는데 거기 한 분이 할머니인데 71세 그렇게 된 분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패키지 관광으로 해서 뉴욕 관광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갔는데 미국 애들이, 젊은 애 한 20대 30대 이런 애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같이, K 할머니. 그리고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야 우리 권사님들 K 할머니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예가 있었나? 예? 하나님이 지금 복음 때문에 벌이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싹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막 띄우면서 결국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나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체질, 옛습관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야, 참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계속,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속으로 계속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면서
나의 옛자, 옛 습관, 이 죄의 체질들이 씻겨 나가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 다 여자분들이니까 소금에 딱 절었던 장아찌 그 안에 염분이 빠져나가려면 물에 한번 헹구면 없어집니까? 그게 안 되지요. 안 돼요. 하루 이틀 담가놔도 그거 안 빠져요. 그거. 그런데 이거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쓱 빼버리면 이거 뭐 안 되는데 빼버리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물 갈아주고 흐르는 물에다 계속 대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러다가 또 가끔가다 성령이 한번 또 푹 삶아줘요. 또 그걸 생수에다가 넣고 특별히 은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이 빠지네 이게.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인간의 원래 상태는 지금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마음이 허망한 그런 상태였고 우리의 총명은 원래 어두워졌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나의 고집,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들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서 감각은 아무것도 없고요.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 몸이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까? 표현을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거는 남들 모르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육신적인 그런 어떤 자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가서 위로하고 그거 감싸고 여러분 피가 오른손을 비었다 그러면 왼손으로 그걸 피 안 나게 지혈을 할 거 아닙니까? 서로 돕고 서로 진실되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되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교회만 봅시다. 얼마나 지금 서로에게 열려 있는가, 감추고 있는 건 없는가, 보이지 않는 것, 일부러 안 보이는 것, 어떤 부분은 안 보이죠. 창피한 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고 그냥 요 정도만 딱 보이고 깊은 건 얘기 안 하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성숙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지금 이 지역에서도 아주 부자들만 가는 교회들 아주 그냥 너무나 이렇게 정리전돈도 잘 돼 있고 그런 교회일수록 어떻겠어요? 더 드러날까요? 더 감출까요? 예? 말 하나만 하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무슨 어떤 교회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아니,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세요. 병든 자, 무슨 뭐 문둥병 환자, 뭐 혈루증 여인, 막 세상에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교회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모습들이 어때요? 거꾸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 없고 아주 가서 그냥 전혀 나를 바더할, 괴롭힐 그런 조건이 없는 교회가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 교회는 예수님도 겁나서 못 가시겠대요. 왜? 여러분, 예수님 이사에서 53장에 보면요, 그 뭐랄까 풍채나 뭐 이런 것들이요 별로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주 영어로 그 메인라인 처치라 그러거든요. 아주 부자들만 가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생긴 것도 어쩌면 그렇게 다 세련되고, 예? 예수님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이상하게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정말 너무나 너무 낡은 옷 막 남들이 봐도 어우 막 냄새 나는 옷 입고 누가 나타났다. 그럼 저 사람 교회인데 그래도 그래도 좀 좋은 거 입고 저게 뭐야? 그 사람 사정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최고 좋은 옷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린 그런 거 보고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면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교회에 좋은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아주 후줄그레한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왔을 때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또 후줄그레하게 온 사람은 그냥 뭐 어디 가서 앉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고 안 해도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은 벌써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벌써 벗어나는 것들입니까? 참된 게 아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나게 화를 나게 하는 요소가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왜 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을 내어도 그걸 해지지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로 저주로 퍼붓고 이거 나가지 못하도록 빨리 그 전에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28절은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여러분, 말을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줘야 돼요.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이 칭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칭찬하고 막 사람을 띄워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그게 책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가는 책망은 그건 생명의 책망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칭찬은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지금 시험 들게 하고 죽이는 것인가? 우리가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많은 대화 내용들이 의미도 없고 뜻 무슨 뭐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대화들. 참 우리 할 말 없죠. 그래서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또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이것과 정반대죠. 거짓말 대신에 참된 말 하라 그랬고요. 분노하는 것 대신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음을 말씀하셨고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악의가 나오는데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악의를 품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지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그래도 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용서해 드리죠. 그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게 다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다 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벌써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인간의 용서는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죠, 그걸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나를 공격해요. 계속 나를 미워해요. 이런 거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움의 화살을 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포로 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활이 이겨요, 대포가 이겨요? 그러면 말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미움의 화살을 계속 쏘는데 나중에 이상할 거예요. 이거 미움의 화살 하나 쐈는데 사랑의 대포가 둘로 셋으로 날라온다 그러면요, 이상하다, 이거 도대체 뭐지? 헷갈릴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움의 화살 하나 쏘면 저쪽에서는 두 개가 날라와야 정상이에요, 보통. 그런데 미움의 화살은 안 오고,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반응도 없고, 오히려 나를 보고 웃고, 이런 나이가 선물까지 줘? 이런 나이가 더 친절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남들 앞에서 내 자랑을 해? 이거 도대체 뭐지? 괴성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상처받은 자구나, 정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그렇게 보고 감싸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감싸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7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우리의 옛 모습, 지금 우리 안에 그때 지금도 그대로 있는 모습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마음을 하나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아니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덜 미워지고 안 미워지고 그런 체험을 우리가 다 해요. 이게 지속은 잘 안 되지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나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면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